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8절로 2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 교회 친구들과 함께 저희 교회 본관에 있는 더 갤러리에 미술 작품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친구들과 관람 소감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한 번도 미술을 가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수미양가 할 때 그 가, 한마디로 재능이 없다는 거죠. 미술을 잘 모르기도 하고 문외해서 그냥 친구들한테 야 멋있었지 이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한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가 이 작가는 어떤 표현 기법을 썼고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 같다라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더 갤러리의 온도와 습도 또 조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다른 이 상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어떤 실험 중에 컵에 물을 반이나 떠놓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객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그 답을 카메라 렌즈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망원 렌즈로 찍으면 같은 물건도 크게 보이고 광각 렌즈로 찍으면 같은 물건도 크게 보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을 바라볼 때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다르지요. 피곤할 때 의자를 사는 것과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의자를 살 때는 다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태 의존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주어진 같은 환경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언약의 증표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언약궤를 되찾는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를 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탑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상황 속에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 유일하게 그 순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뛰놀고 있는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미갈이 이와 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과거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전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데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언약궤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에게 언약궤는 그다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사울의 딸인 미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약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들여옵니다. 우사가 죽은 전례도 있었지만 또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언약궤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약궤보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더 중요했던 사울, 그리고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뻐한 다윗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미갈, 다른 마음이고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마음의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왕으로서 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소적이었던 채통이 더 중요했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마음이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5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신앙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갈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렌즈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져 있는 렌즈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나의 상식과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삶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채통과 내 지위와 내가 현재 있는 자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다윗은 결국 그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하나님께 잘 고정시켜서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일상 속에서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의 풍성이 이루어 주옵소서. 미갈의 삶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제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꿈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